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부활절기의 두 번째 주 수요 예배입니다. 요즘 부활절기 정말 아름다운, 어제 비가 와가지고 날씨도 더 맑고 또 미세먼지도 없고 철쭉도 만발한데요. 우리 부활절기가 가장 절기 중에서 아름다운 절기입니다. 우리 이 은혜, 계절의 은혜도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꽃구경 많이 다니시고요. 뭐 산책이나 나들이도 많이 가시고, 눈도 즐거우시고 마음도 즐거워지는 그런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꽃보다 당신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우리 철쭉이 아름답겠습니까? 우리가 훨씬 더 아름답죠, 그죠? 우리 옆 사람 옆에 있는 우리 가족이, 우리 교우들이 꽃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꽃보다 우리를 보고 더 기뻐하시고 더 즐거워하실 줄 믿습니다. 꽃보다 더 아름답게 보내시는 기쁨의 50일 절기가 부활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네, 부활이라는 거는 기독교 용어죠, 그죠? 부활은 우리들의 용어인데, 요즘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근데 아무데나 막 쓰죠, 그죠? 우리 교회에서 써야 되는데 딴 데도 막 씁니다. 부활. 심지어는 그룹 이름으로도 부활도 있고, 뭐 드라마 제목, 뭐 소설 제목, 뭐 다 있습니다. 사전에도 보면은요, 부활이라는 뜻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이제 일어나는 것, 그것을 부활이라. 사실은 그게 아니죠. 부활은 죽었다 살아나는 건데, 근데 하도 이제 부활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다 보니까 쇠퇴했다가 다시 이렇게 일어나고 다시 이렇게 성해지는 것을 부활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부활하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또 우리가 영생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믿고 또 그 신앙을 이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부활, 두 번째 부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 믿음이라든지 우리가 좀 이렇게 쇠퇴했던 것들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정말 성해지는 그런 부활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부활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들 뭐가 있는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활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 그 기쁨,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역할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가라앉아 있었던 것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활기를 찾아가는 그런 부활의 모습도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부활의 모습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은 제자들이 그 어두웠던 눈이 다시 밝아진 부활이 있었습니다. 눈의 부활. 눈이 부활한 거죠. 우리 눈의 부활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는데, 그날 당일에 어떤 두 제자가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안식일이 지나서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거죠.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엠마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25리쯤 되었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25리로 번역된 그 원래 그 원어 헬라어에는 60스타디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 단위로 보면 11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성인이 걸으면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의 도시가 엠마오입니다. 그러니까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해가 저물었다라고 말하니까, 보통 이제 이스라엘 시간이 이제 6시부터 해 뜨는 시 6시, 해 지는 시 6시, 계절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충 그렇게 본다면 6시에 해가 진다고 본다면 한 오후 3시쯤 출발한 거죠. 그러면 그날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그 빈 무덤, 시체가 사라진 거, 또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고 한 소문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예수님 제자들이 다 아는 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보고 왔죠. 그래서 그것도 들었을 겁니다. 이미 그게 소문이 얼마나 빨라요, 그죠? 아침에 다 일어난 일이니까 점심때 지나고 오후 3시쯤
그 예루살렘을 떠났다면 이미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대화도 들어보면 이미 그런 소문도 들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도 그들의 얼굴이 여전히 슬픈 기색, 슬픈 빛을 띠고 그냥 실망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슬픈 기색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걸어가셨는데요. 근데 그들의 눈이 가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러니까 눈이 가려서 예수님인 걸 몰랐다라는 거죠. 이거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크라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정관념 때문에 못 알아봤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일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뭐 비슷하게 생겼어도 예수님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하는 거죠. 고정관념에 영적인 눈이 가려서 예수님인데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고정관념이었을까요? 그들이 말하는 내용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우리가 바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메시아인 줄 알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근데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렸다라는 거죠. 이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건져내고 해방시켜주고 유다왕, 유대한 유다왕 다윗처럼 정말 강성한 나라를 만들어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겼거든요. 근데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다 물거품이 된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더 이상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고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그냥 선지자더라. 그냥 죽고 말았다. 이건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인 줄 알았지만 선지자였고 벌써 죽었고 그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자들이 가서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고 천사들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소문을 들었어도 그냥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엠마오에 도착해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 주실 때 그때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 인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축사하고 떡을 떼주니까 그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봤는데 그러자 예수님이 그냥 이제 사라져 버린 거죠. 눈이 밝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눈이 띄인 거죠.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드디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거죠.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절에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고 우리 영생을 누리고 그것도 믿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믿음의 눈의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정말 밝아져서 이 제자들처럼 정말 예수님을 보고 정말 영적인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눈의 부활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부활하는 것보다 지금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눈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우리 눈이 밝아지는 그런 부활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헬렌 켈러 있죠? 이제 맹인이었지만 많은 그런 좋은 일,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그 헬렌 켈러가 어느 날 숲속을 산책하고 나오는 사람에게 이제 물었어요. 숲에서 뭘 보고 왔느냐? 왜냐하면 자기는 눈이 안 보이니까 오늘 숲에 갔다가 산책하면서 뭘 보셨냐?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산책하다가 뭘 보신 게 기억나시나요?
그냥 산책하다가 그냥 산책하고 오죠. 그 사람이 말이 뭐냐면 뭐 오늘 뭐 별거 없었는데 뭐 특별한 거 없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 헬렌 켈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눈이 안 보여서 못 보지만 물적인 눈이 있는 사람이 숲속을 이제 산책하고 왔는데 오늘 특별하게 내가 오늘 뭘 봤다. 그게 없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멀쩡한 눈을 가지고 그걸 하나도 못 보고 나왔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헬렌 켈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가 대학 총장이라면 그 필수 과목으로 눈 사용법이라는 과목을 무조건 듣게 하겠다.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만져서 자작나무의 그 맨질맨질한 그 촉감도 느껴서 이게 얼마나 맨질맨질하고 아름다울까. 풀들이 부들부들한 걸 만지면서 이게 얼마나 아름다울까 상상하면서 보잖아요. 보고 싶어서 이제 죽겠는데 멀쩡한 눈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못 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 눈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보고 싶어서 막 애타게 막 상상하면서 이 세상을 보고 막 향기를 맡으면서라도 아니면 손으로 만져서가면서도 상상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멀쩡한 눈을 두고도 못 보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육신의 눈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눈이 세상 것에 가리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요.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 못 느낍니다.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늘 만나야 합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만나고 느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고 계세요. 근데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우리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도 하셨는데 보여야 감사하죠. 우리 눈이 영안의 눈이 뜨여야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사실 우리가 보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 말고 다른 걸 돌아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데 그게 보여야 되는데 그 눈이 띄어지시는 부활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지고 밝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또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또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또 세상을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진 거예요. 두 제자는 예수님인 걸 드디어 알아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인 걸 알고 눈이 띄어졌는데 예수님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둘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죠. 메시아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다. 고난받고 다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라고 풀어서 설명하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진 거죠. 이게 내가 뜨거워지려고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뜨거워지는 거는 저절로 뜨거워지는 거죠. 감동이 있을 때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한번 뜨거워지고 마는 그런 표현으로 쓴 게 아니에요. 이게 외국어들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계속 뜨거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뜨거워진 걸 만 게 아니라 이 감동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뜨거워졌는데 지금도 뜨겁지 않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그 뜨거움이 계속 지속돼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처음 만나셨을 때 은혜 받았을 때 뜨거웠잖아요. 지금 어떠세요? 지금 막 뜨겁고 은혜에 감사하고 막 그러신가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뜨거움이 좀 식어요. 그죠?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은근한 어떤 그런 믿음이 있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이 뜨거움이 살아나는 거는 그만큼 우리 가운데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 모습을 책망하는 모습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감동이 많이 무뎌져 있고요. 많이 식어져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감동하지 않고 웬만해서는 뜨거워지지 않아요. 참 안타깝죠. 우리 이 부활절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마음의 부활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거에도 조그만 찬양에도 뜨거워지고 말씀 한 구절에도 뜨거워지고 기도하다가도 뜨거워지는 그 뜨거움의 부활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이 부활절기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몸에는요 호르몬이 많아요. 그죠? 우리 호르몬이 굉장히 많은데 감동 호르몬이라는 별명에 붙은 호르몬이 있습니다.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엔돌핀 들어보셨죠? 엔돌핀이 좋은 호르몬이다 많이 들어봤는데 다이돌핀이 엔돌핀보다 훨씬 효과가 좋은데 얼마나 좋을까요? 4배? 10배? 100배? 4000배.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가 있대요. 근데 이 별명처럼 언제 이게 나오냐면 감동받을 때.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감동받을 때 우리 몸에서 그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또 멋진 풍경을 볼 때, 아름다운 꽃을 볼 때, 좋다 그러면 막 풍겨 나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을 때,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때도 풍겨 나옵니다. 사랑에 빠질 때, 그때도 이 감동 호르몬, 다이돌핀이 분비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감동하시나요, 요즘에? 말씀 한 구절에 감동하시고 찬양 한 구절에 감동하시고 감동하시나요? 이게 안 믿는 사람도 감동하면 이런 호르몬이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감동할 게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는데 감동하며 살아야죠. 찬양 한 곡을 불러도 막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동, 또 아름다우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들어주신 것 꽃 보고 또 풍경을 보면서도 감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 우리의 영생을 주신 그 은혜를 또 기억하면서 감동하고 예배 드릴 때도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지만 그렇게 드릴 때 우리에게도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딱 드리면 하나님만 좋으시겠죠?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좋은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릴 때 우리도 뜨거워지고 우리에게도 영적인 다이돌핀이 품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신앙의 또 초심이나 아니면 다시 그 뜨거워짐으로 돌아가서 그 은혜와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그런 활력과 또 마음이 뜨거워짐이 다시 되살아나시는 그런 부활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물의 아름다움도 우리가 감탄하며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 또 말씀의 은혜, 또 찬양의 그런 먹먹함의 은혜도 있어서 믿음의 감동이 되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의 부활도 또 경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엠마오 두 제자,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마음이 뜨거워졌고 눈이 열렸다. 이거 우리 잘 알죠. 그 다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엠마오에.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해가 졌고 저녁을 먹었어요. 그러면 밤이죠. 근데 3시간 다시 걸어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거의 자정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거기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가자 아니에요. 지금 당장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3절 말씀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러니까 가서 이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달려갔더니 제자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려갔는데요. 그런데 그 제자들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 이렇게 이제 흥분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신앙의 열정, 마음의 뜨거움이 되살아나시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로 나누고 싶은 부활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다음에 모여있던 이 엠마오 제자들도 가서 만났던 이 제자들 11 제자들에게 그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인사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인데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러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평안하냐 평안할지어다 이런 인사예요. 안녕하세요 이 인사예요. 이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했는데 그 전의 샬롬과 지금 샬롬은 완전히 다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었 줄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소문만 무성했는데 정말 살아난 걸까? 정말 살아나셨을까? 예수님 정말 나타나서 샬롬 하는 거죠. 평안이 있어라. 그 많은 소문과 불안감, 그것을 다 물리치고 평안해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평강은 그 전의 평강과 다르고요.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른 평강입니다. 이 예수님이 주시는 샬롬이 우리에게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사도요, 달라지는 거죠. 인사 하나도 달라집니다. 우리 교인들 만날 때 인사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인사와 다릅니다. 우리가 인사하는 인사는 천국의 인사고 부활의 인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인사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요, 걱정거리가 있고 불안하며 살아갑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살아가죠. 하지만 이 부활 절기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평강의 은혜, 이 평강의 부활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 그러죠. 너 나 못 믿니? 우리 자녀들이 막 걱정하면 부모가 뭐라고 해서 야 섭섭하다. 내가 있는데 왜 이렇게 걱정하냐? 아빠 나 내일 입을 옷 있을까? 내일 먹을 양식이 있을까? 걱정하면 부모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걸 네가 왜 걱정하니? 그거 걱정하면 뭐라 할까요? 그거 걱정하면 부모가 답답하죠. 그걸 네가 왜 걱정하냐? 그건 내가 다 알아서 해준다. 그러니 그 믿음으로 기쁘게 정말 행복하게만 살아라. 정말 기쁘게 살아라. 이제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일 겁니다. 그 평강의 부활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영으로 생각해서 예수님 나타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먹을 걸 달라 했더니 생선을 드심으로 말미암아 영이 아니시구나. 그러니까 이제 영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식사를 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식사하는 장면이 몇 번 나옵니다. 나중에 갈릴리 바다에서도 또 잡은 물고기 갖고 와라 그래서 먹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식사를 같이 해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그 전의 식사와 예수님 부활하신 식사는 달라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모일 때마다 같이 떡을 떼고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찬이라는 게 지금은 뭐 떡과 잔을 나누지만 그때는 같이 음식을 나누는 게 이렇게 교제였어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부활절에 또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예배드리고 같이 먹고 나누고 떡을 떼는 그 은혜가 있었고요.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함께 했던 그 정말 새롭게 만들어 주셨던 그 식사, 또 예수님이 기억해라 하고 하셨던 명령하셨던 성찬의 그 의미가 다시 살아나서 먹을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먹고 마실 때도 기뻐하며 또 영적인 그런 가족이라는 그 코이노니아의 그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제 코로나 끝나고 선교회도 같이 야유회도 가시고 또 우리 종교인 연합회도 연합 예배도 드리고 한마음 축제도 하고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영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또 깨닫고 누리는 그런 부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의 부활, 또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져서 우리의 마음의 부활, 또 우리의 모든 일상이 부활이 되어서 평강이 부활되고 또 교제가 부활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시는 그 부활절기가 가득하시기를,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활의 기쁨 가득한 그 절기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꽃이 만발하는 이 계절에 우리의 눈과 마음도 다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또 우리의 부활 계절에 우리의 영적인 눈과 우리의 마음에도 심령에도 부활이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많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동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인하여 다시 우리 신앙이 뜨거워지는 부활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일상도 다시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제 바라보면서 또 인사할 때나 먹고 마실 때나 함께 교제할 때나 정말 하늘의 평강과 정말 하늘에 신령한 그런 코이노니아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가 가정과 일터에도 그런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그런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 되고 또 정교인 연합회 예배와 또 한마음 축제를 위해서 정말 이 예배가 사탄이 시샘할 텐데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하고 또 한마음이 되는 이 축제 기간에 날씨와 일기와 모든 준비와 그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부활의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그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하여서 영생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다시 부활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져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다시 마음의 뜨거움이 되살아나는 마음의 부활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평강,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마다 하늘의 그 교제와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교제가 하나님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교인 연합 예배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다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선교회에서도 야유회를 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한마음 축제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탄은 우리가 하나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시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어떤 하나님 영적으로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귀한 시간,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부활의 기쁨이 정말 배가가 되고 가장 하나님 그 부활의 그 교제의 시간, 하나가 되는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하나님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가라앉았던 그 코로나 때문에 가라앉았던 우리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이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예배 속에, 교회 속에, 일터 속에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의 능력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을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꽃들이 만발하니 우리의 눈이 즐거워하며 우리의 마음이 감동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솟아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마음도 다시 뜨거워지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눈이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부활하게 하시며, 우리의 일상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사를 하나 해도 믿음으로 은혜로 인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를 나누고 교제해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아껴주며 하나님 그런 교제의 신앙이 하나님 넘쳐나고 되살아나는 하나님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하는 모든 일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든 믿음이 되살아나는 그런 부활절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정교인 연합 예배 또 한마음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 믿음이 가라앉아 있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하나 되고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우가 하나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교우가 한마음 되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 될 뿐만 아니라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한마음 축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날씨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하시고 황사나 그 어떤 미세먼지도 다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준비하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 기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도 그날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다시 정말 기쁨이 회복되고 정말 부활의 경험을 하나님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도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부활, 하나님 우리 눈이 부활하게 하시고 마음이 부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상의 우리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다 부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라앉아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게 하시며 그 뜨거웠던 것이 다시 되살아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전교인 연합 예배와 한마음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일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또 그날도 하나님 안전하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런 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또 부활의 경험을 또 부활의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